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하면 칭의, 성화, 영화 여러 개념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딱 하나의 핵심 열쇠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구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 하나님의 선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마지막 영광까지 이 기나긴 구원의 모든 여정을 활짝 열어주는 단 하나의 마스터 큐는 과연 뭘까요? 네, 그 숨겨진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어쩌면 좀 신학적인 용어라 낯설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수많은 교리들 사이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을 밑에서부터 단단히 받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좋아요. 그럼 대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게 신비롭기도 하면서 또 아주 실제적인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신학적인 정의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죠. 유명한 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이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성령께서 신자 안에 역사하셔서 신자와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연결시키는 관계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보이죠?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런 느낌이구나 하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말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연결이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서는요, 종교개혁가 장 칼뱅도 비슷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그것을 이해하기보다 더 많이 경험한다. 와, 이 말 정말 깊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완벽하게 분석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 삶에서 체험되는 영적인 실제라는 걸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누리는 수많은 혜택들, 칭의, 양자됨 이런 것들 중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그 모든 혜택이 흘러나오는 근원, 그 샘물 자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점을 한눈에 딱 보여주는데요. 구원의 모든 단계를 한번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가 상택받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고 그의 의를 덧입어 의롭게 되는 것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의 형상을 닮아가다가 마침내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까지 전부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중심축에서 쫙 뻗어 나가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근데 아무리 들어도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쵸?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이거야 하고 정의만 던져주지 않아요. 아주 강력하고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그림, 그러니까 비유들을 통해서 힌트를 줍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말라 비틀어질 뿐이죠.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연합되어 있을 때 비로소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그에게서 온다는 아주 강력한 그림이죠. 두 번째 그림은 머리와 몸의 비유예요.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냥 각자 따로따로인 사람들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 아래에서 함께 자라나는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손, 발, 눈, 코 다 다르지만 결국 한 몸인 것처럼요. 우리는 한 몸 안에서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비유입니다. 아마 가장 아름다운 그림일 텐데요. 이 비유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깊고 사랑이 넘치는 언약 관계인지를 보여줘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거죠.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부분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내 삶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해볼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말이죠. 이 표를 보시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첫째, 나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정체성이 더 이상 나라는 사람이나 세상의 평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되는 거예요. 둘째, 거룩한 삶의 동기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심지어 고난의 의미도 바뀝니다. 그냥 힘든 일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다른 신자들이 더 이상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는 내 몸의 일부처럼 소중한 지체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 배우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요,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내야 할 새로운 현실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새로운 현실 안에서 어떻게 빚어지고 있나요?